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간 지 거의 70년이 다 돼간 때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낙심과 절망감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해방돼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은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지난 과거에 행하신 큰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 동안 희망이란 단어는 상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희망이란 과거의 큰일,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보다도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 옛날 일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던 출애굽 사건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궁금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전 일, 옛날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일들을 생각도 기억하지도 말라. 이게 가당한 말인가 하는 거죠. 오히려 성경 출애굽기 34장 18절 이하에는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장자의 죽음 임할 때 문설주에 양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동물들은 손상받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하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신명기 6장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출애굽 사건을 들려주면서 가르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잊어야 될 일이 아니라 후손들 대대로 기억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과거에 매몰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내가 좋았지. 과거에 옛날에 좋았어. 그리고 과거에만 매몰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후회만 하죠. 앞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칼라일은 말하기를 내 아내가 살았더라면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텐데 그리고 후회했다 그래요. 그의 일기에 아내가 세상 떠난 다음에 살아있을 때 그 말을 해주지 못했던 것을 세상 떠난 다음에 아쉬워하고 있죠.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어떤 여집사님 되게 신방 간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은 남편 일찍 여였습니다. 사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혼자 일하면서 자녀 둘 데리고 살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독백처럼 한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두 분이 젊은 시절에 같은 직장을 다니다가 같은 직장에 만나 결혼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남편이 그렇게 용돈 좀 올려달라 그랬는데 그때 좀 올려줄 걸. 세상 떠난 다음에 가끔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요. 회한이 남죠. 아쉬움이 난 거예요. 어떤 권사님께서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권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남편이 늘 같이 등산 갑시다.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등산 갑시다. 그러면 이 권사님 말씀하기를 당신 가야 돼. 할 일 많으니까 당신 갔다 와요. 그러고선 같이 한 번도 못 갔대요. 그런데 지금 연세 많이 들고 지금은 혼자 등산 간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쓸쓸했던 그 모습을 전 기억합니다. 그렇죠? 크던 작던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돌아보면 아이고 그때 좀 아쉽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 후회가 있긴 마련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왜 이전 일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할까요? 후회할까 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러라고 말씀합니다. 미래를 보라는 게 과거에 얽매여서 그때 큰일 있었지 하나님 이렇게 돌봤지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미래 베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을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옛날 일 잊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 일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역사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왜 역사를 배울까요? 앞으로는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될 이유는 올바로 미래가 되어지기 위해서, 앞으로 가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죠. 과거에 매몰되고 추억을 되찾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미래를 잘 나가기 위해서 역사를 배운다는 말이죠.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가끔 사이드 미러나 룸 밀러를 봅니다. 그런데 이 사이드 밀러, 룸 밀러를 보는 것은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계속 룸 밀러만 보고 사이드 밀러만 보면 운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떤 차가 뒤에서 빨리 오는지 추월하진 않는지 내가 차선 변경해도 되는지 보기 위해서 사이드 밀러, 룸 밀러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 계속 뒤만 보면 위험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말씀 보면 가나안의 12족장의 대표가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가 돌아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백성들의 웅성거림이 있었어요. 10족장 대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들었어요. 여호수아 가려면 됩니다. 그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과거가 훨씬 좋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원망했단 말이죠. 민수기 14장 36절 이하에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보냄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평한 사람 안 돼. 악평한 사람 악평하게 한 사람 그런 사람 다 결국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과거의 실패가요. 한 사람의 의식을 장악하게 되면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게 됩니다. 안 돼. 난 뭘 해도 안 될 거야. 이제까지 잘해본 적도 없어. 또 해도 실패할 걸? 이런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 가운데 하나라 그러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자예요. 쇼 프로그램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영향 끼칩니다. 근데 이 사람 과거가 그렇게 평안하지가 못했어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9살 때 어린 나이 아니에요? 삼촌에게 성폭행 당했어요. 못될 일 당하지. 또 가까운 친척 이웃들에게 성폭행을 수차례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미혼모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은 미혼모였고 또 흑색, 백색 갈등이 있을 때 그는 흑인이었습니다. 또 체격도 아주 뚱뚱해요. 놀림 많이 받았습니다. 성폭행 당하고 사생하고 가난한 상황에도 성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잊지 않았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어요. 이거 뭘 할 줄 아냐고 그의 과거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됐는데 그에게는 아픔만큼 많은 유익한 말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극복했었던 말이 한마디 있다 그러죠. 그래, 그게 어쨌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흑색이야. 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았어. 그래, 그게 어쨌다고. 그게 그를 극복하게 했대. 그래,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래서 어쨌다고. 그게 자기를 극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긍정의 신앙을 주창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이런 말 하죠.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이 존재할 뿐이다. 불가능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난 불가능해, 안 돼, 이런 생각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헐튼 W. 벌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 사건 뒤에 그분이 책을 썼는데 아메리카 will laugh again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미국은 다시 웃을 것이다. 미국은 다시 웃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책에서 그는 이런 예를 하나 듭니다. 한 어린아이가 가게에 갔습니다. 과일 가게에 갔는데 그가 가지고 간 돈은 30센트였어요. 우리 돈으로 지금 따지면 450원 환율로. 그걸 가져가서 가게에 가서 과일 가게에서 수박 한 통 주세요.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그땐 좀 시간이 오래된 데니까 수박 한 통이 한 30달러였던 것 같아요. 우리 돈으로 하면 4,500원? 3달러. 4,500원? 30달러면 45,000원. 그러니까 3달러 정도일 때였어요. 4,500원. 그래서 30센트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이 얘기했답니다. 이거는 3달러가 되기 때문에 네 돈 가지고는 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이가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고 가게 주인에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30센트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가게 주인이 그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글쎄 30센트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는 이 수박 끝에 매달려 있는 수박 열매 정도?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30센트를 주면서 내 저거 살게요. 근데 여기 며칠 놔뒀다가 나중에 그 열매가 자라면 그때 가져갈게요. 수박 한 통 가져가겠다는. 뭘 얘기하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벌튼 목사님은 9.11 테러로 다 무너지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말자. 다시 우리 웃게 될 거다. 라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이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가 추격하는데 앞이 가로막혀 옴짝달싹 못할 홍해 바다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면 우리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옛일을, 지난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앞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성경에 나온 바사라는 나라가 있죠.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런 명령 내렸습니다. 아주 기쁜 날 슬픈 걸 생각하고 아주 슬픈 날 기쁜 걸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와라. 그렇게 명령 내렸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쁠 때 너무 기쁜 거에 취해서 오만하지 않게, 또 슬플 때 너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좌절하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 몇 날을 고민했어요. 몇 날을 고민하다가 어느 날 왕에게 반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반지를 왕에게 드리면서 그 반지 안에 써 있는 글을 자세히 보십시오. 왕이 그 반지의 글을 보고 흡족해 있어요. 그 반지에 써 있던 글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것도 다 지나가리라. 그것도 다 지나가리라. 그 말이 딱 맞아요. 내가 아무리 오늘 기뻐도 기쁜 거 지나가요. 아무리 슬퍼도 그거 지나가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면, 그러니까 그 매몰되거나 너무 취해 있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이하에 그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자, 뒤에서는 애굽이 병사들이 추격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편안하고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이 있는 지역에, 그 해안가입니다. 보통 옛날에 왕의 대로라 그랬어요. 이 길로 가면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 갔다간 블레셋 5도시 국가가 있는데 그 5도시 국가의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게 되면 또 그 전쟁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거라. 그러니까 광야길로 인도합니다.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위해서 돌렸다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이 가로막히고 뒤에 애굽 병사들이 쫓아올 때 난감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푸시죠. 큰 일을 베푸십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애굽 병사들은 수장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수장되고 난 다음에 홍해 바다는 다 이제 물이 풍성하게 됐어요. 그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어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온 날들을 자꾸만 뒤돌아보며 원망하며 좌절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버릴 것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아직 붙잡고 있다면 다 버리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이 보여주실 미래를 향해 주님을 붙잡고 함께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기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9절에 말씀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뭐예요? 광야에다 길을 내고요 사막에다 강을 낸대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광야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러면 여러분 올해 하나님 역사하실 걸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건 불가능해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함을 믿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앵무새를 키웠다 그러죠. 근데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이제 밤늦게 들어오면 피곤하니까 들어오면서 아휴 피곤하다. 너무 고단해. 힘들어. 죽겠어. 그러고 들어오는데 앵무새가 며칠 보고 있다가 그걸 따라하더래요. 주인만 들어오면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죽겠어. 못 견디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처음에는 씩 웃었는데 이튿날도 3일째도 계속 그러니까 듣기 싫더래요. 그러다고 그 앵무새 내다 버릴 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같은 교회 장로님이 앵무새를 키우길래 그 장로님 댁에 앵무새 갖다가 맡기면 좋은 교육 받아오겠지. 그래서 장로님 댁에 맡겼답니다. 장로님 좀 며칠만 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 앵무새를 장로님 댁에 갖다 놨는데 이 앵무새가 안에서 새는 쪽박 밖에서도 새잖아요. 가자마자 장로님 댁 앵무새를 보고 그랬답니다. 아유 죽겠어 못 견뎌 피곤해. 그랬더니 장로님 댁 앵무새가 얘기했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장로님 댁 앵무새는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잠언 18장 20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을 입에 붙이고 사시나요? 어떤 말을 내뱉고 사세요? 그것으로 배부르게 된대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말이 축복의 말, 은혜의 말, 믿음의 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 큰일 났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믿음의 길 걷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참 그 들을 때마다 제 은혜 받아요. 옛날에 제가 설교를 듣는데 소망교회 원로 목사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 때 그런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아버지 앞에서 한숨 쉬다 혼났답니다. 아버지 앞에 한숨을 푹 쉬었더니 아버지 혼을 내대. 이놈의 자식아, 아버지 앞에서 한숨 쉬는 거 아니야.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앞에 한숨 쉬어요? 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숨 쉬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미국의 어린아이가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라고 그러죠. 육군사교에 진학했어요. 근데 이 아이의 과거는 참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어머니는 퉁명스럽고 자녀 교육에 관심도 없고 맨날 다투고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말하기를 쟤는 소망 없는 아이야. 저런 집안에 자라가지고 뭐가 꿈이 있을까? 비전 없는 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어요. 근데 이 아이는 자라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난 좋지 않은 과거는 다 잊어버릴 거야. 내가 자랄 때 이렇게 힘겨웠던 거 난 다 잊어버릴 거야. 끄집어내지도 않을 거야. 또 하나는 내게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감당할 거야. 책임감을 가졌어. 열심히 해서 육군사관학교 가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남북전쟁 때, 미국의 남북전쟁 때 이 사람이 혁혁한 공을 세우고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오성 장군이 됩니다. 미국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성 장군.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그가 죽은 다음 137년 뒤에 대원수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원수 중에서도 최고의 원수. 죽은 다음에 대원수가 됐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50달러짜리, 100달러가 제일 크지만 100달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고 50달러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율리시스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18대 대통령이에요. 50달러 지폐에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과거에 붙잡혀 있었더라면 절대로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난 책임감 있게 산다. 과거는 다시는 끄집어내지 않는 그런 자세로 그의 삶의 자리를 탈피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희망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출해낼 거예요.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던 백성에게 축복의 잔이 넘치고 감사의 잔이 넘쳤어요. 예배를 잃어버리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강가에서 다 잊어버렸던 악기들, 녹슨 악기들을 꺼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감사와 찬송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미래를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유명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젊은 시절에 구두수선공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인도의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는 구두 만드는 일을 했대.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일 보면 참 대단하지? 그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평가절하하는 말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마다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 그런데 틀렸습니다. 전 옛날에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구두를 수선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구두 만드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난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 써주셨습니다. 당신 볼 때 아무것도 아닌,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불평 대신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원망의 날들은 묻어버리고 찬송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눈 열어 저 높은 곳 주님 바라보면서 인도하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
걸음을 내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벌써 2025년 맞이한 첫 번째 달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벌써 한 달이 다 갔습니다. 이 새로운 한 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어떤 일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지를 몰라요. 매해 우리는 어떤 일을 마주할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 앞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마주하게 될지를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출애굽 역사를 이루셨던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있을 때라도 새 일을 행하실 그런 하나님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옛 일이 떠오르지 않을 만큼, 기억하지 않을 만큼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래전 중국에 사역했던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성난 폭도들이 복음 전한다고 창칼 이런 걸 가지고 덤벼들었어요. 가족이 급하게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매놓았던 배를 타고 배를 띄웠어요. 이 폭도들이 와서 창을 던지고 칼을 던져요. 배 날라오니까 거기 있을 수 없어서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죽음 당하지 않고 살았어요. 가까웠던 친구가 선교사님 물었습니다. 그 위중한 순간에 자네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었나? 그러자 선교사님이 친구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았어. 나는 그때 주님과 함께 하고 있었어.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 주님과 함께 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제일 침례교회라고 침례교회 가운데 가장 큰 침례교회가 있었습니다. 잭 하이스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지 그 지적하는 게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좋은 말은 자꾸 듣고 싶지만 내 죄를 지적하는 말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그 테러도 일어나다. 그래서 그 강대상 앞에는 방탄유리를 놨다요. 가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총을 쏘기도 했대요. 그 정도로 강력한 말씀을 전하니까 이 제 가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될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섬긴다면서 지쳐 넘어지는 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일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 나 예수님 위해서 일할 거야. 그런데 지치고 넘어져요.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실력으로, 내 믿음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요. 주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은 아주 선한 여왕이죠. 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양로원을 여러 개 졌는데 한 빅토리아 여왕이 세운 양로원에 믿음 좋은 할머니가 계셨다 그래요. 어떤 분이 그 할머니에게 물었답니다. 이게 빅토리아 여왕이 만든 양로원인데 빅토리아 여왕이 가끔 오시나요? 예, 가끔 옵니다.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는 오시는 것 같아요. 그분 오시면 참 좋겠어요. 또 물었습니다. 할머니 믿음 좋다 그러는데 그럼 주님은 신방을 자주 오시나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얘기해요. 아니, 주님은 신방 안 오시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많이 오신다고 자주 오신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주님이 한 번도 오시지 않는다고요? 그러자 할머니가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신방 오시지 않고 저와 함께 계세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 신방 오실 게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